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시대를 가리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셨지만 각 시대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란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 시대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영생을 사모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고결하게 여기는 세 가지 가치,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세 가지가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런 시대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둔 거예요. 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는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이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오로지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성령의 의지하지 없이, 성령이 주는 믿음이 없이 오로지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믿음은 아주 헛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참된 강단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온 회중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퀴와도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진리의 말씀이 돌아가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성령의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맞물려 갈 때에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있고 성령은 없어요.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주 핵심적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가 언제 열렸느냐? 바로 오순절날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돼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이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왜냐? 이게 바로 성령의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믿음인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못 이해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많은 그런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해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로 치닫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때가 바로 이때다, 이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은 일찍이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영, 즉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여러 번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그때 기다려라. 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그냥 따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정확히 언제 임했다? 오순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 강림이 다른 날도 아닌 바로 오순절이었을까? 이것 또한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절기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많은 그런 예배, 이렇게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걸 꼭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뒤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이면서도 엄밀히 말하면 다른 절기. 유월절 정월 14일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절 7일 동안은 무교병, 즉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저렇게 이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딱 지내는 그 기간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저 안에 안식일이 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이 무교절 중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을 뭐로 지키느냐? 초실절이라고 지킵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뭐 올해는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음에는 뭐 금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뭐 그 구정이 뭐 수요일이었다가 또 뭐 다음번에는 뭐 토요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이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은 항상 요일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그 무교절 안에 그 초실절이 어느 날이 있는데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뒤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열을 순자를 써서 열흘이 5번 반복된다고 해서 오순절. 50일 뒤, 초실절 50일 뒤에 있는 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7일을 7번 지낸다. 77에 49.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오순절, 때로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에는 무엇이 열리느냐? 바로 보리의 첫 이삭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의 첫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은 50일을 이렇게 셈을 한 다음에 오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밀을, 수확을 확 거두는구나, 아주 큰 수확을 거두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실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50일을 셈한 다음에 이 오순절이 오게 되면 큰 이 추수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었느냐?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하루를 온전히 안식을 하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은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에 일어나시는 것은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가 언제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의 열매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부활 생명으로 일어설 것이다. 이거 여러분 절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돼요.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정확히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정확히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오래전서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힘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세 가지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지금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만 되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면서 우리 안에 뚜렷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부으신다?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푸노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호흡, 숨쉬다, 호흡하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인공호흡을 할 때에, 인공호흡을 하면은 그 입에다 놓고 바람을 이렇게 숨을 후 하고 불잖아요. 이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람을 훅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단어가 창세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그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2절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때 사람은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흙으로 죽을 그 몸뚱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에게 생기를 불러넣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 그래서 이 살리시는 영, 즉 살아있는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변화되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하다가 갑자기 숨을 멈춰가지고 쓰러지게 됐다가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CPR을 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다시 호흡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전에 막 죽어가던 내가 이 호흡이 돌아오게 되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영생을 가질 것이다, 죽었다 깨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영생의 믿음은 설명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나 살아있구나. 나 죽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영생의 가치가 너무나도 외면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영생은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해도 설령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날 생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끝날 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영생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한낱 도덕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때서부터 내가 영생의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마음의 그런 쇄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 내가 천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묻지 마세요. 나 그거 여러분들한테 설명 못해요. 내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납득시킵니까? 진짜 여러분,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영생을 정말로 여러분들 붙잡고 싶다면,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확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기도. 당장 내일이라도 죽으면 지옥불 떨어질 텐데, 내한테 온전한 믿음이 없이 죽으면 여러분 지옥밖에 더 갑니까? 그런데 그깟 돈, 취업, 성공, 건강,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생의 확신보다 더 시급한 건 없어요. 다른 걸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이것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매번 세상의 문제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계속 새로워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죠. 흙덩이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흙덩이의 삶은 뭐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바라보니까, 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냥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보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흙덩이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정말로 새로 지음을 받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퇴보가 없어요. 인격의 퇴보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해요. 끊임없이 성장. 성령 받은 사람은 인격도 끊임없이 성장해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인격이 이 세상 흙덩이에 이근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진보가 하나도 없는 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새싹이 돋아나면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은 계속 우리를 자라나가게 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퇴보하지 않아요. 믿음은 더 순결해지고 인품은 더 고결해집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목석 같고 돌덩이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내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도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당에 언제 개업하고 막 앞에다가 꽃을 갖다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 한 번쯤 가봅니다. 근데 그 개업발이 탁 지나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중요한 게 실력이겠죠. 요리 실력이 좋으면 끊임없이 손님들이 몰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요리 실력이 형편없으면 그 다음부터 손님의 인적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요 신년발이라는 게 있어요. 신년발이라는 게 있다고요.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다 같이 야 열심히 하자, 이번엔 뭐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 좀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하다가 새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싹 지나게 되면, 구정의 그런 분위기도 딱 지나고 신년발이 딱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네들 인간의 그런 의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 신년발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여러분, 올해는 달라야만 됩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신년의 분위기에 진짜 심취하지 않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성령에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아 생명력 넘치는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자,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순절 성령은요, 여러분, 불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 누가는 이것을 매우 역동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큰 불이 나타나더니 그 불길이 120개로 갈라져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다 덮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한 환상을 보고 아,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은 불인데 내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불은 불인데 나를 해치지를 않는 거예요.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태우지 않는 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던 불이죠.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오로지
불만 활활 타올랐던 그 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불은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한 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그 불이 임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불은 내 육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태워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가장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죄를 알아가요.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 아, 그게 왜 죄예요? 왜 그게 죄예요? 맨날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달고 살았어.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 그게 죄구나. 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게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이사야서 6장 6절서부터 7절 말씀에 그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천사가 이 화로에 있는 그런 숯, 빨갛게 달궈진 그 숯을 갖다가 자기 입술에 확 대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야, 이래서 너희 악이 이제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불로 그의 입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이사야가 그때 그 숯이 자기에게 됐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망하게 되었도다. 죄를 막 불태우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도가 무엇이냐? 회개 기도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 기도.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자기 의 드러내지 않아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무리 수련회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 쏟아부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억만금을 주님께 갖다 바쳤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얘기하잖아요. 늘 하나님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나는 진짜 망할 사람인데,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믿음이 올바로 들어가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는 참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내 자신만 아는 죄인이었어.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으로 변화되세요. 성령으로 낮아지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연합하게 만들어요. 감싸주게 만들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언어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그렇게들 해석을 해가지고 참 특별히 우리 순복음과 같은 그런 오순절 교단에서는 무조건 성령 받으면 막 방언할 줄 알아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잘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주의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9절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바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밤빌리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레데 말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이 외국어가 막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모이기만 했다면 죄를 져요. 모이기만 하면 죄를. 그래서 그 모여서 지은 죄의 표상이 무엇이냐?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을 높게 쌓고 인간의 그런 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사람들이 언어를 완전히 흩어졌어요. 너희들은 모이기만 하면 죄를 짓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모이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대드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으셨어. 언어를 흩으셨어.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각 언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사건은 바로 그 바벨탑 흩어짐의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서로 간의 소통이 생기게 되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되었어요. 그들이 외국말을 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으니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걸작품은 다름 아닌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여러분, 그런 교회, 살리는 교회, 이해해주는 교회, 감싸주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교회도요, 여러분, 인간이 힘으로 결집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지어진 그런 교회는 맨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교회에서 맨날 세상 얘기하고 맨날 정치 얘기하고, 그래서 맨날 갈라지고 흩어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부족한 자들이 있어요. 모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 안아줘요. 다 안아줘요. 다 이해해 줍니다. 감싸줍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 위대한 연합은 절대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가득한 교회는 소통이 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성령 없는 삶, 성령 없는 교회가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맨날 누구가 그런 소통이 되지 않고 누가 맨날 갈라지고 당을 이렇게 당짓고 서로 험담하고 헐뜯는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죄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로 서로를 토닥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연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나의 속마음과 상처를 쏟아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지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외쳤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를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지 정상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십시오. 성령의 불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태우십시오.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아직 마음 가운데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우리가 뜨겁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